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들에 대해 질문을 받거나 공격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 우리는 사람들이 영원 불멸에 관한 가르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성경절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가진 확신을 강화하고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관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과 반대되는 구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9번째 시간이네요. 네, 9번째 시간이죠. 네. 제목이 무엇이죠? 반대되는 구절들. 네, 반대되는 구절들. 이 성경에 이 구절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이제 두 개의 반대되는 해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영혼 불멸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공부를 할 텐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갖는 게 올바른 것인지,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걸 오늘 배우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그 부활이 있으니까 또 반드시 그에 상반되는 영혼 불멸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셈이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활하면 영혼 불멸이 필요가 없는데, 성경에는 영혼 불멸처럼 정당화하는 듯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영혼 불멸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 종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참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대답할 말을 준비하면서 오늘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기억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절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요한복음 5장 39절. 네, 이 성경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증언하는 것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성경이 영장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는 이래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득보다는 실이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지, 특별히 영혼 불멸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떤 배경으로 이게 써졌고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는 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부의 강조점입니다. 오늘 공부의 강조점을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예,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왜 믿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할 말을 하고, 또 우리의 이 준비된 말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을 하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영혼 불멸의 가르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된 성경절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할 말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확신을 강화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왜 우리는 영혼 불멸을 믿지 않는지, 그리고 이 성경절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준비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올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함.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가장 기묘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미워함과 사랑함이 꼭 같이 없어진 지 오래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권위 있게 가르치기 위하여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밝히 깨닫고 있지 않는 한 사단의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속임을 당하게 될는지 모르며 그 이적을 가리켜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단의 기만적인 올무에 걸려 휩쓸려 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성경만을 의존해야 한다. 만일 사단이 성경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대에게 믿게 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에 없이는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 순간에 아무런 보증과 확실성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는 성경만을 의존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이 성경을 우리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공부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는 첫 번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영혼 불멸이 어떻게 전개가 돼 있고 우리는 거기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성경절이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에 썼는데 이것도 역시 영혼 불멸을 위해서 사용된 성경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베드로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전파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절에서 알아보겠고, 마지막으로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제단 아래의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 부자와 나사로. 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비유. 예,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한 사람은 부자로서 이 세상에 살았고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다가 둘 다 죽었죠. 네. 그래서 부자는 감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그래서 이제 부자가 얘기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하늘 갔고 한 사람은 지옥 갔는데 서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과 천국이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근데 실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일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이 손가락, 눈, 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지, 이런 또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영혼이 이런 눈, 귀, 코 이런 게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로 이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서 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간 사람의 고통을 보고 있다고 하면 천국이 천국인가요? 그렇지 않겠지요. 만약에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쉼 없이 그런 고통을 지켜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행복할까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 하늘에는 어떤 곳이에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으며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곡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은 우리가 더 이상 아픔과 사망, 고통이 없이 눈물이 없는 곳이죠. 정말 행복한 곳인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성경과 맞지 않죠.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비유면은 그 비유를 통한 레슨, 교훈이 있겠죠. 그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뭐냐면 현재 우리의 신분, 우리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간에 혹은 우리가 높은 지에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상급의 기준과는 상관이 없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부자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각 사람의 운명은 현재 삶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현재 우리 속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죽은 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죽는 날로부터 부활할 때까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속에 많이 섞여 있었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잘 아시고 그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그들의 선입견에 따라 구성하셨다. 저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 동안 올바른 선택을 하며 영원을 위해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 달릴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이 성경절은 애초에 오리지널 텍스트에 보면 이 쉼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끊는지 어떤 말이 어떤 말을 수식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그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쉼표를 찍었어요. 그래서 쉼표의 위치에 따라서 이 문장의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쉽게 그 예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한국말에 다음 같은 말이 있어요. 다 붙어 있네요. 네, 지금 이렇게 쉼표가 없어요. 네네. 쉼표가 없는데 쉼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첫 번째 쉼표는 아버지 다음에 쉼표가 찍혔어요. 네. 그러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쉼표가 있을 수 있죠. 네. 가 다음에 찍히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예,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맞겠어요? 이 성경도 이 쉼표 하나의 위치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절은. 아버지가 가방에는 들어가실 일이 없으시죠? 네, 그래서 어떤 게 맞습니까? 밑에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해석은 틀리고 밑에 있는 게 번역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에 쉼표가 없었기 때문에
문맥을 봐야 되죠. 네. 이 문맥이 어떤 게 적절한 것인지에 예. 따라서 우리가 쉼표를 어디다 붙이는 게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바로 이 오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 이게 하나는 진실로 내게 오늘 말한다.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말하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좀 더 분명한데 I say to you 쉬고 today you will be with me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I say to you today 내가 오늘 네게 말하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너에게 약속하는데 You will be with me.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will이는 미래잖아요. 네. 나중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세컨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지금 오늘 당장 이 순간에 내게 말하는데 네. 내가 약속하는데 네가 이후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첫 번째 문장처럼 I say to you 너에게 말한다. Today you will be with me.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맞을까요? 그래서 여기 했던 것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오늘이라는 게 당장 오늘 내게 이 순간에 말한다. 이거를 강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문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예처럼 문맥을 봐야 되겠죠. 네. 어떤 게 타당한지. 그래서 한번 어떤 게 타당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오늘 말하는데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센텐스는 그 반대인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그 마르다에게 얘기를 했죠.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못했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후에 바로 하늘에 가셨나요? 아니요. 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패러다이스 내가 하늘에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하늘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오늘 내게 말하는데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두 번째 거요. 그렇죠.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나한테 개런티 약속을 하는데 내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그 후에 나와 함께 나곤에 있을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즉시 하늘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somebody 누군가가 이 콤마를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문맥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영혼 불멸을 강조하는 신학자가 이 성경책을 해석할 때에 콤마를 이렇게 찍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당화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정확히 알고 어떤 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3장 43절을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진실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게 말하노니 내가 이후에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라는 이 관용적 표현은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라는 말의 적절성과 엄숙성을 강조하고 있고 적절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반드시 분명하게 구원받는 그 순간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도에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네가 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강도에게 그가 오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한 바로 그 순간 그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음을 약속하신 것이다. 강도에게 하신 약속의 참된 의미.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강도가 그날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분 자신도 그날에 낙원에 가지 않으셨다. 죄인의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곧 오늘이라고 하시던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죄인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저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빌립보서의 1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를 우리 1장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여기서 보면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성경절은 1장 21절인 것 같아요. 내게 그렇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 뒤에 있는 23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왜냐하면 이제 영원 불멸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1장 21절을 더 묵상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 23절에 보면 마치 영원 불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내가 죽는 즉시 하늘에 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가 언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주와 함께 있는 게 언제일까요?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른 성경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젠가요? 결국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는 날하고 내가 주와 함께 있는 날하고의 그 시간은 동시에 일어나나요? 아니면 긴 시간이 존재하나요?
긴 시간이. 예, 긴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 우리가 죽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사이에는 오랜 긴 시간이 있고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 후에 자신이 얻게 될 바로 다음의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며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 기자들이 때로는 긴 시간을 두고 떨어져 있는 두 사건을 동시에 한꺼번에 언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두 사건이 동시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혼이 불멸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누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의 바람을 이야기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죽은 후에 바로 자신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 몸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는가? 아니다. 예, 전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뜻으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이 세상에 문제가 정말 가득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네. 정말 우리도 그럴 때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이 문제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가끔 어른들이요. 예. 마음이 원하시진 않는데 예. 아유 내가 이거 죽어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표현이죠. 그래서 예. 문제 같은 건 현재 삶을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표현을 말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규절은 바울이 죽음과 동시에 하늘에 가리라고 기대했다고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무슨 얘기를 하나요? 차라리 눈을 떴다가 죽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정말 힘들면 그럴 수 있죠. 예, 이 문제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뜻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내가 차라리 죽고 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네. 예, 이런 근데 표현을 이게, 쓴 것입니다. 이렇게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죽었다가 다시 눈을 떠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눈을 감고 네. 그리스도를 내가 영광스러운 재림 때 맞이했으면 네. 좋겠다. 이런 아마도 저희 표현이라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많이 너무너무 괴롭고 네. 몸이 힘드실 때 그런 분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는 것보다 죽기를 더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야지만 마침내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후 그가 다음에 보게 될 것은 부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 누가 같이 할 수 있나요? 주와 함께. 네, 그때 주와 함께 있기 위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강조할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은 내가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얘기한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엑셀런트 수준입니다. 네, 잘 정말 배우게. 네. 바울은 이 부활과 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많이 힘든 이 상황을 바울같이 확신과 소망을 가진다면 모든 어려움을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소망이죠. 네.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 소망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내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해서 그때에 예수님과 정말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바울은 죽음 직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자신을 위해 준비된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복된 휴식이 되는 의인의 죽음.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은 침묵 중에 있다. 그들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피곤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휴식이 아닌가.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길거나 짧거나 간에 단지 일순간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 영광스러운 불멸을 입을 것이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때로 인생의 고통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처럼 저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함으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함. 예,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했다는 이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또 마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경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특별히 3장 1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로 죽음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또한 영으로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이 구절이 마치 영혼 불멸에 상징하는 또 하나의 성경절로 보고 있는데 어떤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영혼 불멸을 믿는 주석가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쉬고 계시는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설교하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떠난 영이 지옥으로 가서 홍수전 사람들의 영에게 설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장사가 된 홍수전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이나 이 기회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일단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홍수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기회를 다시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다시 또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최종적인 부활의 날까지는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던 채 무덤에 누워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것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홍수전에 살았던 악인들에게 설교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홍수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가서 전했을까요? 홍수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그러겠네요. 그렇게 또 생각이 되겠네요. 예, 지옥에서 그들과 함께 불타고 있는 다른 멸망당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시작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맞지 않는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오직 홍수전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나요? 왜 그 사람은 무슨 특별한 계층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논리가 또 생겨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아, 노아의 때 불순응했던 타락했던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타락했던 천사들에게 설교하셨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악한 천사들이 오늘날까지도 악한 천사니까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을 받을 어떤 기회도 없이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 있다고 유다서 6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아요. 홍수전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영으로 가서 전했다. 아, 그 사람이 아니면 타락한 천사에게 전했다. 이 말도 맞지 않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있는 옥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의 감옥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이 발견되는 죄의 감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노아 홍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누군가요? 노아죠. 네. 노아.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홍수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당시 당대의 노아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노아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을 불멸을 이 정당화시키는 이 성경절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노아를 이용하셔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지옥으로 내려가서 노아 홍수 시대에 회개치 아니했던 자들의 영들에게 설교했다고 믿는 것은 죽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설교하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0년의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무드셀라와 노아와 그 외의 많은 다른 종들을 통해서 설교하셨다. 그들이 이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여 돌아와 충성하였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교리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저의 우둔한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제단 아래의 영혼들. 네, 제단 아래의 영혼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은 모든 것이 다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주시길 외치고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6장은 다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들의 이 모습도 뭐라는 것이에요? 상징이요. 네,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성경 6장이 전체적으로 상징이면 상징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상징으로 해석하고 어떤 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의미가 맞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 또한 무엇이다? 상징적이다. 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이라는 것을 만약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온전히 행복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왜?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원한을 갚아주세요. 하늘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삶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지 않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입니다. 그럼 어떤 상징일까요? 그 상징은 제물들의 피가 제단 주변에 뿌려진 것처럼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에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상징적으로 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비제레미 교회 이 신학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죽은 자의 상태 또는 삶과 죽음 사이 어떤 중간지대에 있다는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보다 더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를 이제 마치면서 첫 번째, 우리는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확실하게 예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진리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두지 않으면 사단이 기만적인 올무에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영혼 불멸을 정당화시키는 성경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더 중요하겠죠. 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우리가 또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두 가지 면이 한쪽만이 쏠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양쪽을 밸런스 있게 우리가 균형 잡히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바른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면서 이렇게 저희의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여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은 이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성경절이 사실은 더 은혜스러워요. 네. 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울러 또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영혼이 떠나간다는 영혼 불멸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우리 다 같이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많은 신앙적인 논쟁 중에 이 영혼 불멸에 관련된 논쟁이 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성경절들을 저희들이 좀 숙지해서 또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친절하게
우리의 대답할 말을 마음에 준비해두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인에 등장하는 제단 아래의 영혼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은 순교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 정의가 실현될 것임을 보여준다. 제단 아래에 있는 무리는 순교자들을 뜻함.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이상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다. 이 장면이 지나가고 난 후에 계시록 18장에 묘사된 장면이 나왔다. 그때 참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고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며 사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공부의 요약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공부 요약 1.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이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깨달은 진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죽음과 사후, 세계에 관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잘못 이해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매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